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좋은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구약성경 1147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기다림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다림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다림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죠.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가치 없습니다.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애기도 10개월 기다려야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입시생들은 힘들고 어려운 입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의 영광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또 인내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다리며 갑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이 처음 시작이었으면 이제 끝이 있는 거죠. 끝이 있다는 얘기는 그 끝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끝이 있는 거고 행복이 있어도 끝이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가끔 잊어버리고 사는 듯한 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 어떻게 하죠? 붙들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의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물로 심판을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 계시가 있었을 때 노아는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못 기다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들도 사위감 되는 사람들도 장인 어른의 장차 장일 될 사람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냐, 왜 이 도시가 망해,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안 기다리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린 거죠. 기다리다 지쳐서 좀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또 딴짓도 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나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렸더니 25년 만에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로 쉽게 해서 25년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75세 부름을 받아서 25년 100세가 되는데 75세도 나이가 늦었는데 100세 되기까지 기다리라.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중간에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만 있는 거죠. 자기는 늙어간다는 겁니다. 늙어가는 몸에 무슨 얘기가 나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인간 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잘 다윗 왕국으로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지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라크잖아요. 그 당시는 그냥 선진 문명을 가진 나라인데 그 바벨론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민족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높은 민족으로 쓰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따라왔는데 결과는 포로로 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냥 입에서 입만 열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연단받기 위하여 간다는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던져지면 힘듭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 던져버리나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예언했거든요. 너희들 70년 포로 해야 된다. 그때서야 아버지 말씀에 약속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게 울부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망하고 바벨론들한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눈물을 흘리며 울었더라. 그게 나오잖아요. 언제 이 땅이 회복됩니까? 이 땅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시를 지은 것이 애가 아니겠습니까? 멸망입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완전 절망 상태입니다. 절체 절망입니다. 이 상황 속에 슬피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뭐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걸 이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는 기다림이 있는 거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없는 자는 못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인 저와 여러분에도 이게 참 기다림이 필요하죠. 기다리면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에 용기가 없으면 인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기다림에 용기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거죠. 이거 차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제가 내릴 수 있는 것은 기다림에 용기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합니다. 때가 되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거죠. 참 못 기다리죠, 그죠?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기다림의 용기는 첫째로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현실 문제에 어렵고 힘든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망합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날 때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팔자야.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일어나면은 입술로 아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용기 있게 맞짱 뜰 수 있는 배짱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 가슴에 불타올라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3장 19절 21절 한번 세 절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지금 내 고초, 재난, 쑥과 담즙 이 기억해달라는 것 하늘 앞에 내놓는데 어떤 상황이죠? 이 완전히 멸망 속에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은 너무 낙심이 된다는 거죠. 현실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여기 미국 와서 보니까 그래요. 미국 와서 보니까 야 정말 미국이 만만치 않더만요. 정말 이민 생활이. 그 독일은 제가 늘 농담하면서 독일은 얼마나 독했으면 독이라고 그랬겠냐. 그 독한 사람들하고 목회할 때는 이보다도 독한 게 어딨냐.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동료들한테 늘 그랬거든요. 미국보다는 독일이 더 독하다.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 독일보다 더 독한 것 같아요. 미국이 이게 사회보장 제도가 유럽보다는 못하니까 이게 뭐 애들 공부시키는 거라든지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보살핌이라든지 미국도 잘하고 있는데 한국보다 뛰어나죠. 그럼 유럽보다는 못해요. 독일은 이런 부분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것.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애들 교육비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다 교육시켜 주니까 지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 해내. 박사학위까지 받아도 전혀 학비가 없는 나라. 이런데 미국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돈이잖아요. 모든 게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현실을 보면 이거 어떻게 푸나. 이게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게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 오는 답답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그런 거죠. 나라 잃어버리고 이거 생각하면 속이 뭐냐 다 쓰라리는 거죠. 절망입니다. 희망 없는 거죠. 낙심되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 낙심되는데 이어서 뭐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면. 소망이 되었다는 게 뭐죠? 이 절망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불타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이게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쳐난다는, 여기 집중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내 속에는 약속이 되었다. 이 소망이 넘쳐나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건 진리거든요.
선을 행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왜? 안 풀어지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나요?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곳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 놓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나요? 선교한다고 막 펑펑 이 사람들 모아주고 물질 막 채워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이럴 때는 우리가 선을 위해서 계획하고 진행해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심에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 이 땅에서 그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소망이 넘쳐나면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물론 좀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어설 수 있죠. 소망이 있는 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는 소망이 있는 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불타는 소망이 좀 넘쳐나야 돼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격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감격이 없으면은 정말 이게 내 신앙의 열정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대한 그 감격, 구원받아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더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이것은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현실을 보면은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으면은 힘이 납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영원한 소망에 대한 것이 불타오르는가, 이것을 늘 찾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날 불러주셨던 그 자리로 가죠. 체험했던 자리, 그 자리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확신이 들면은 그렇지, 나의 삶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게 이제 집중이 되면은 지금 현실의 어려운 문제 이 부분들 때문에 뭐 좀 실망할 수도 있고 왜 이렇습니까? 좀 이렇게 힘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낙심하고 절망으로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 기다림의 용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새로우신 거죠. 이렇게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일하다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딱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거죠.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거죠.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 지은 죄악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은 죄악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지은 죄악들 돌이키고 민족이 지은 죄악들 돌이킬 때에 이건 진멸된다는 거죠. 그런데 담대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 인자와 긍휼함이 무궁무진하신데 인자와 긍휼하신 무궁무진함이
어저께 체험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만져주시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도 날마다 새롭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굳어버리지 마세요.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앞날이 열려지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은 기다리는 거죠. 용기 있습니다. 기다리는 은혜도 있고 기다리는 용기도 있고 세상 문제 앞에서 맞짱 써 나가는 거죠.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가는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가거든요. 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네, 빨리빨리. 잘 아시네요. 네, 빨리빨리. 한국은 빨리빨리. 워낙 사장들이 야 빨리빨리 해. 뭐 욕하면서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를 참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태리도요 그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우리하고 비슷해요. 빨리빨리 해라. 대한민국의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예, 대한민국의 이 인터넷의 속도 있죠. 클릭 딱 해가지고 1초, 2초 안에 뜨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클릭을 딱 했는데 그냥 탁 떠야 되는데 안 뜨면 다른 데 가버리죠. 그걸 말을 듣고 제가 인터넷 검색할 때 보는 제가 그러더라고요. 콱 눌렀는데 안 뜨면 다른 데 사이트를 들어가서 누르지 기다리질 않습니다. 그 결과 이 인터넷은 제일 사이트에서 빠른 사이트를 가지고는 있는데 문화라든지 인격 성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됨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기다릴 줄 몰라서 너무나도 자살률도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빨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빨라서 나쁜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문화, 우리 민족의 속성은 빠른 문화예요. 그럼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빨리 변화되고 빨리빨리 막 획기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보면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면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증이 생기면 뭘 낳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조급증이 생겨서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식을 본다니까요. 기다리던 누굴 낳았나요? 이삭을 낳습니다. 늘 외치세요. 조급증이 오면 이스마엘을 낳는다. 참으면은 이삭을 낳는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죠. 정말 꼭 망할 것만 같죠. 그럴수록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답답해하고 내가 조급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럴 때는 늘 결심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 가보는 거죠.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믿고 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온다고요?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지난 날을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면 낙심할 일이 생기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판에 생기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2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우리 오히려 소망이 됐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즉 이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바벨론 포로로 갔는 게 왜 이런가 절망 속에서 그것을 가슴판에 두고 뒀더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 준다는 거죠. 때가 되면 이룬다. 때가 되면 이룬다. 그리고 기다려라. 오히려 소망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마음에 담아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의미를 되새기고 묵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묵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말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유명한 그 하나님 쓰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무디 선생도 그랬고, 토리 신부님도 그랬고, 조지 밀러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는 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실험하는 장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멈춰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벗겨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우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을 다 초월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낙심을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세요. 지금은 버틸 때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지금 선포하는 이 말은 늘 지금 이 김판호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끝까지 버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버텨보는 거야.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순범식하고 얘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네가 올바로 쓰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은 하나님 부으신다. 아버지 약속은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다. 여기에 대한 뭐죠? 확신인 거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 뭐라고요? 하나님 순범식하고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듬뿍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새벽마다 그냥 손을 들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외쳐대는 기도 소리가 더 넘쳐나죠. 2017년은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거든. 마음을 고쳐 주시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우면요, 삶이 이 다이나믹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올 때도 날마다 새로운 거죠. 사람 만나도 그 인간 어떻게 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 만남에 대한 그 희망 아니겠어요? 어제 그 말 했는데 또 그냥 그 얼굴 봐야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나 그래 간단 또 새로워졌어. 이 맛을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용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적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죠. 기적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간 생각 섞일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 섞일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셨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분이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안 하잖아요. 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난리치자고 그래도 목사님 얘기고 나는 바빠. 솔직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나를 보라고,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요, 순종을 잘 안 합니다. 말씀 보죠.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좋도다라고 하는데 언제인지 아시나요?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좋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게 뭐죠? 강범위하잖아요. 구원이 뭔데요? 건져내는 거잖아요.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고, 막혀있는 사람을 뚫어주는 것이고, 세상의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세워서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맛보게 하는 거죠. 기적을 바라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사업장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애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괴로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걸 믿고 부르짖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습니다. 애들 우리 말 듣고요 움직이면은 이미 애들은 그냥 올바로 서 있습니다. 우리 말 안 듣습니다. 듣는 척하지. 아시잖아요. 결국 알면서 왜 잔소리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안 듣습니다. 지금 듣는 거는 용돈 때문에 듣지 정말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걔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대학만 들어가봐라. 튄다 나는. 기숙사로. 잔소리도 없고 간섭도 없는 그곳을 간다. 이게 이제 우리 애들이잖아요. 이건 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고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정도 차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왜 실경을 합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실경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못난 짓을 하고 하나님 뜻과 아무 없는 짓을 해도 모니카는요 흔들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 모니카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어거스틴은 세계의 성자가 됩니다. 그 정말로 망나니 같은 그가 성자로 서지 않습니까? 누구 힘 때문에? 엄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자녀 문제도 그렇고 앞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탓할 필요 없어요.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오직 그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2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면은 끝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신뢰를 보시거든요. 믿음의 테스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냥은 안 주잖아요. 우리가 이 컵에다 물을 담을 때도 먼지 가득한데도 그냥 급하다고 이게 물 담아서 가져오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깨끗이 닦고 물을 붓지. 급하다고 그냥 물 부어서 가져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너무 잘하는데 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하는 그 시간을 왜 우리는 허용을 안 할까요? 이건 우리는 뭐 하든 안 하든 하시는 거니까 믿는 거죠.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집중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기적을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린다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세상 방법 택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잖아요. 물론 우리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물질, 은행의 문이 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융자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풀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은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걸 체험하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삶이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분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지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용기를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다림의 용기가 어때야 되는지 끝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절망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잠잠히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445장 455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어떻게 하죠? 주님만 따라가리. 그죠? 뭐 문제 다 해결했다고 그냥 기뻐하며 날랄락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기적을 믿고 따라가리라.